자, 오늘 말씀은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정의의 주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정의가 있어야 돼요. 이때 정의는 한자로 정할 정과 옳을 의를 사용합니다. 이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야 그곳이 바르게 서고 살만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의의 주체가 사람일 때는 문제가 생겨나요.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정할 리가 없겠죠. 객관적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서 모든 대상을 판단하고 판정 내리는 것은 인간의 죄된 습성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정의는 자신을 의로운 자리에 앉히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판단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죠. 그러나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인색해요. 잔인할 정도로 악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욥은 너무나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 그는 스스로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고백할 만큼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괴로웠던 그 마음을 주저앉아서 하소연했지요. 그것이 욥기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욥의 이러한 괴로움과 하소연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매우 적합한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친구가 회개하지 않고 왜 저렇게 한탄과 원망만 내려놓고 있을까? 욥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는지 그때부터 친구들은 욥을 쉼없이 잔인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4장부터 27장까지 욥과 친구들 사이에 3번에 걸친 논쟁을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 22장에서 27장은 그 마지막 논쟁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에 다시 엘리바스가 포문을 열지요.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은 욥을 점잖은 어조로 타이르며 또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를 회개하도록 권면하나 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15장에서 하는 두 번째 발언에서는 매우 강한 어조로 욥을 저주했습니다. 욥기 15장 34절 35절이죠.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에 재난의 씨가 자라서 나중에는 모든 걸 삼킨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겪는 현실을 빗대서 말한 것입니다. 심각하게 욥을 정죄했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바스의 논점은 변화가 없어요. 4절, 5절 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제는 대놓고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의 법칙은 인과응보 사필 규정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에 따른 죄의 형벌도 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그런 세상의 정의에 하나님의 공의를 꽤 맞춘 거예요. 그리고는 당장 욥의 고난을 가리키며 죄가 크니 이렇게 벌이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곧 엘리바스는 자신의 의로 타인의 불행과 고난을 죄악의 결과라고 단정지으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욥이 짓지도 않은 악행까지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로 9절이죠.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아니, 이런 누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엘리바스가 목격하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바스가 욥의 현재 고난을 보면서 추측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인 양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무고한 자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운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에 버금가는 죄를 지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단 한 번도 이유 없이 형제를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자, 줄인 자에게 인색하게 대하지도 않았어요. 욥의 부유함은 부당하게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취하지도 않았으며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욥기 1장에서 이미 인정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예요. 하지만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악한 자, 죄인, 파렴치 안으로 몰아세우며 그를 저주하고 있지요.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지금 너의 상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올무들이 둘러있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둠으로 깜깜하고 홍수로 턱밑까지 찼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죄의 결과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인정하지 않나? 죄가 너를 가리키고 있고 악한 증거가 너를 지목하고 있는데 왜 인정하지 않나?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서는 죄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해요. 특히 15절로 18절이죠.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자, 이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 사건에 빗대서 말한 것 같아요. 그 노아 시대에 악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에도 불구하고 악을 고수하다가 멸망당한 것을 근거로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지금 재차 강조하며 현재 욥의 상태가 죄인임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이제 21절 이하에서 욥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촉구해요.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정확한 말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엘리바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며 악인으로 내내 규정하다가 추가해서 23절에서는 불의한 자, 24절에서는 탐심으로 가득한 자, 29절에서는 겸손치 못한 자로 확정해서 말합니다. 곧 자신이 만든 정의의 공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로 정죄하고 억지로 죄를 붙이는 상태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게 과연 정당합니까? 아니겠지요. 이게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그가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왜곡이며 이미 잘못된 신앙관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함부로 남을 왜곡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난당한 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의는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 주님의 이 마음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정의가 아니라 주님의 정의로 힘과 용기를 주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형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되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함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랑과 격려로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경험과 논리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겸손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허물을 감싸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